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낮과 밤의 변화 혹은 자연의 법칙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자연의 법칙만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에 변화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불순종하고 있는 존재, 인간의 그 불순종은 참으로 놀랍고도 커다란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깨뜨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다라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 30장부터 시작된 이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낮과 밤에 그 언약이 깨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절대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의 영원함을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 제사장의 그 영원한 직분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와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미 범죄하여 한번 깨뜨려진 직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그 말씀의 효력은 남겨두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두 직분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타나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왕과 제사장이 타락하여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왕이 꼭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왕과 제사장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실했으며 그들의 생활 속에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레위인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는 온전한 왕과 제사장이 있을 때만 형통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왕과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 왕만 있고 제사장은 없다라고 한다면 마치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왕은 없고 제사장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에 앞서 나아가는 그런 위선자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그 균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대로 이끌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동시에 다윗의 그 왕권과 레위인 제사장이 세워지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교환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위를 갖고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샬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회복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또한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여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그리하여 복을 누리게 될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은 수로 번창할 것인데 그 번창의 복을 교회가 함께 누립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될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 수로 모여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한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계시지만 교회는 한편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모습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온전한 왕과 제사장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렀던 것을 보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서 모든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영화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놓치지 않는 영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